샬롬 12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숨을 주셨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상에 등장한 다윗의 삶을 한 번 더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1장 28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상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이 편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면 어떤 특징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솔직함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례함이 있는 그런 솔직함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정말 다가가기에도 편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속 시원한 일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고 숨기고 비밀스러운 게 늘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다가가기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런 솔직한 사람을 찾으라면 바로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솔직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에 있어서나 성경이 그려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나 그들의 과오나 잘못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고대 제국들의 역사서에 기록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점이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다윗의 어떤 솔직 담백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사건에 있기 전에 먼저 살펴보자면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정말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멀리 있었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내 영광만 드러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은 성취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 왕조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희망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를 세워갔고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과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다윗의 정책과 그리고 다윗의 그 왕권이 18장 이후부터 자세히 설명됩니다. 다윗은 그 외세,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외세를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8장에 보면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돔이 등장합니다. 모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언제든지 괴롭힐 수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18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이루어진 나타난 기록입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듯이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또 주변 민족들은 더 이상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더 이상 외세는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 도입부에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존재가 이제 다윗을 부추기게 되는데요. 21장의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다윗에게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다윗이 내면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내면의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품게 합니다. 오늘 이 죄와의 싸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으로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떤 죄였나요? 바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죄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죄악으로 여기셨을까요? 사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왜 지금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시는 것일까요? 민수기의 인구 조사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인구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부추겨서 인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그 인구 조사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 분배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누가 인구조사를 부추깁니까? 바로 사탄이 부추깁니다. 왜 부추겼을까요? 이후에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대상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나 혹은 이 국가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만 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130명을 확인해서 어떤 사람인 것을 확인하냐면 칼을 쓰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유다 사람도 조사했을 때 유다는 또 47만 명이 있었다고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칼을 쓸 수 있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 자신의 족속이죠. 50만 명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강해진 것이지만 본인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시간이었는데
이 인구조사를 시키고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 시간만 정장 1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10개월의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극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누가 준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인구 계수, 숫자를 통해서 내 세력을 과시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니 다윗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즉 인구조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의 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생각.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평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이 능력으로 미래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 궤를 옮겼고 자신만 좋은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다윗이 어느 순간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는 더욱더 혹독한 것 같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십니다. 3가지 선택권인데 7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거나 3달 동안 쫓기는 일을 당하거나 혹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다윗이 한순간의 교만으로 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작은 죄악 같은 것이지만 이 죄악의 한 가지 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그 재앙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너의 손을 거두고 그만하면 됐다.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점인데요. 이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리고 이 장소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라는 이 2가지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주목할 만할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모리아 산을 지칭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소를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정확히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일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였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런 재앙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칼을 손에 들고 내리치려 했을 때 그 손을 잡으면서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위태로워서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위태로웠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 그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교만의 죄악을 다루시는 이 시점에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장면이 오버랩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1000년 만에 또다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울리게 됩니다.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갖고 있었던 그 오르난은 그 땅을 그냥 줄 것을 얘기하지만 다윗은 기어코 그 땅을 제값을 주고 구매를 하겠다고 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이 말은 철저히 회개하고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렇게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에 내리셔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22장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참 멸망할 수 없었던 그 장소, 그리고 다윗의 그 부끄러운 죄악이 있던 그 장소가 무엇으로 변하냐면 회개와 깨어짐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깨어짐이 있는 그 장소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 2가지를 꼽자면 밧세바 사건과 오늘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들의 과오를 절대로 역사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 제국의 역사에 보면 수치가 과장되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위대한 다윗의 그 과오와 수치를 가리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수치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싶어하고 나의 과오를 숨기게 급급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약한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수치가 있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쳤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돌보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명성에는 흠집이 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영원히 기억에 남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로 이곳을 성전으로 세우길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우상이었던 아들을 바치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는 오늘 이야기 이후에 그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바로 이삭이 바쳐졌던 바로 그 돌 위에 제단으로 그 제단 위에 그 지성소를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이 제사가 바로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동시에 이곳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 바로 순환받는 장소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제단이 있는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양이 제단에 바쳐지기 전 각을 뜨고 준비되듯이 그 살과 몸을 찢기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징계와 순종이 교차했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약속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감추고 싶은 죄악과 수치,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가장 감추고 싶은 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감추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 되심은 바로 양을 위해서 자신을 대가로 치르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함의 자리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고 그 약함은 오히려 자랑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어떻게든 포장하여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약함을 숨겨야 하고 또 그것을 감춰야 하는 스트레스, 그런 부담에서 나의 강점을 포장해야 하는 그런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자유롭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죄악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듯이 그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곳이 제단이 되어서 성전이 되는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그곳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고 또 심지어 그 성전을 짓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역사였던 밧세바,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 이런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연약함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고 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런 쓰임받는 하루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